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찬양 기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보혈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활의 영광이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마침 또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세 종파가 있었어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자인 이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잘 안 나오죠.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 이 중간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그런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유대 사회에 정치 종교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썼는지 벗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거의 정치 종교적으로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창출내민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거예요. 이상한데 사실 오늘날 현대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사두개인들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닙니다. 사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진짜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들고 나온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에 25장부터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이 결혼해서 상속자 아들 없이 형이 죽어버리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합니다. 그 참 이상하죠.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상한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여의 이 형사 취수제라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 안 납니까? 배웠죠, 그죠?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 그래, 형의 그 아내를 취해서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또 그 당시에 이제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형이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어 동생이 형을 취했다, 둘째가. 근데 그 둘째도 자식 없이 죽어 셋째가 취했다, 이렇게 7째까지 자식을 낳지 않고 형제들이 다 죽으면은 그러면 좋다. 그럼 부활해가지고 이 아내는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제일 사랑했던 남편. 뭐 그렇게 말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질문을 들고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저변에는 아주 이 나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경 많이 안다 하는 이런 교만이 깔려 있어요. 이제 아주 꼼짝없이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질문이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막 어디서 이상한 책 읽고 와가지고 막 질문을 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 한 그 구도자 VIP가 참석하셔서 저한테 1시간 동안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답할 틈을 안 주고 막 어디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지 막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데 그냥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인데 뭐 답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나도 뭐 이래 많이 안다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 날 이 논쟁이 3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앞에 내용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논쟁. 두 번째가 이제 이 부활 논쟁. 세 번째가 율법 논쟁. 이 3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진짜 교묘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아주 기차게 답을 하십니다. 세금 논쟁도 멋있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말 기차게 대답 안 하셨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진짜 묘한 대답이잖아요. 이번에 딱 질문도 주님이 참 이 기차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에는 정말 그 부활 신앙을 비웃은 거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다니 참 이상한데,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절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이거 다 헛겁니다. 오늘 우리 만찬 예배 시간에 묘하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본문을 2번 읽으셨는데 제가 오늘 그거 지금 인용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거 다 이거 헛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망해버렸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어리석은 불쌍한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얼마나 지금 불쌍하고 비참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더운 여름에 다 휴가 가야 되지, 그죠? 우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주교사들 말씀 시간에 전했습니다만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휴가 내가지고 다 여름 성경학교 했거든요. 휴가 내서 놀러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이거 다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평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죠, 불쌍해 보이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삽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부활이 없으면 진짜 불쌍하지요, 그죠? 어째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열정, 에너지 다 쏟아가면서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씩 소개해 드렸죠. 이 교회 사가인 곤잘레스의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너무 신선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사실은 말씀 예배가 아니라 성찬 예배였습니다. 이건 뭐 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성례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어요. 본래는 이 성례, 성찬 중심의 예배입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였느냐?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날 모였어요? 우리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 곤잘레스의 책에 보면 그 책이 그 지금 신학교에서 교회사 공부하면 거의 그 책 다 씁니다. 특히 침례교는 다 그거 씁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교회사에 대한 책이죠. 일요일날 모였던 것은 우리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주일을 대비합니다. 금요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기 때문에 슬픔과 후회가, 이 회개가 있는 날입니다. 슬픔과 회개. 일요일은 슬픔과 회개가 아니라 축제, 축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였다라고 그 책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왜 이렇게 자꾸 인용하느냐 하면 사실 이 브래들린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성찬 예배가 조금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장례식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초기에는 이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막 울고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성도들의 예배는 성금요일이 초점이 아니라 주일, 부활하신 주일이 초점이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와 함께 플러스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가 믿는 것의 가장 근간이 되고 마지막 절정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거 이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다 헛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죽으면 끝이라고요? No.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살아있는 채로 휴거될 것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요,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요 절정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마가복음 12장 돌아와서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야.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다 보면 진짜 황당한 질문, 자기 딴에는 막 안다고 이렇게 하는 질문들 들어보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능력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다시 부활한 다음에는 그들이 뭐 7 형제가 누구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결혼도 없으면 천국은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결혼해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몸은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결혼 안 해요. 종족 번식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너희가 성경도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딱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부활에 대한 근거가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들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오래전에 막 여러 주석 책들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게 왜 부활에 대한 근거가 되느냐? 포인트는 시제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지가 400년, 아브라함 시대부터 따지면 거죠. 400년,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요, 그러니까 I was가 아니라 I am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족장들이 죽어서 끝났다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시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너희들 죽은 줄 알지? 아니야. 그 말씀 봐라. 지금 살아있는 거야. 부활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이 이 부활의 근거를 다른 구약 성경에서 찾지 않으시고 출애굽기에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편이나 다니엘서 거기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찾으면 이 사두개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뭐만 인정한다고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주님이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딱 인용하셨는 거예요. 정말 기차죠. 참 기가 막히게 주님이, 아니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도 그들 중에 학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와서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안 나오거든.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다 질문했는데 주님이 정말 기차게 그죠? 다 출애굽기에서 인용해가지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린 겁니다. 주님이 좀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볼게.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만큼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런 궤변론자들에게 휘둘립니다. 이단한테 왜 넘어갑니까?
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넘어가요?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요새 막 그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기죽을 줄 알았더니만 좀 막 본격적으로 지금은 아예 대놓고 나 신천지요 하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그 주장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성경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짝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를 자기들의 교리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짝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짝을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냥 단어를 그냥 이렇게 목자 이렇게만 보지 않고 그거를 자기들의 어떤 다른 걸로 짝을 만들어내 가지고 성경과 영 동떨어진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말하느냐?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그들이 근거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을 딱 보면 요거 한 구절 가지고 신천지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 한 방에 깨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다 있다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짝을 자기들의 교리에다가 맞춰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신천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짝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짝이 아니라 그 앞에 쭉 읽어보면 짐승들이 나와요. 뭐 11절에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성냥이 타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들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에돔이 심판받아서 황폐화되어서 그곳에 짐승들이 사는데 다 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짐승들이 짝이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 앞뒤로 읽어보면 이 절대로 그들의 교리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로 그들의 모든 교리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는 거죠. 그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그 뭡니까? 자기도 무슨 무슨 공부라 그래요? 뭐 그런 공부 있죠, 그죠? 정말 빡시게 공부시킵니다. 몇 시간 동안 막 그렇게 며칠 동안 공부를 시켜서 훈련을 시켜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안 읽으면 넘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 브레드린의 강점이 성경 읽기였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라떼는 말이야 했어. 저보다 어린 사람들, 청년들 대상. 진짜 우리 때는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저는 이사야 34장 16절 결혼하기 할 무렵 그때 이 말씀 알았어요. 의미를. 우리 때는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우리 브레드린의 가장 강한 강점이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성경을 읽어서 확인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말을 내가 성경을 읽어서 확신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요즘은 신천지가 대세지만 또 그때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 또 대세였습니다. 야, 이 사람들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지 뭐 그들 나름대로 뭐 헬라 뭐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하데스 뭐 히브리어 헬라 들고 와가지고 뭐 게헨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다 제대로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증인 잡는 사람들이 브레드린이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은 뭐 그분 세상 떠나고 또 어머니 교회로 바뀌었는데 교주가 바뀌어도 자꾸 이단들은 번성을 해요. 이 사람들도 성경 진짜 연구 많이 하거든요. 본래 성경의 의미에서 떠나서.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그 학생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데 하루는
고등학교 3학년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따졌어요. 점심시간에. 어떻게 걔가 점심시간에 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따지는데 안상훈 교회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성경을 딱 펴놓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따박따박 찾아가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제가 크게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청소년부 교사였는데 야, 우리 학생들은 얘들 만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 학생들도 성경 많이 공부했어요. 워낙 그때는 성경 읽기가 대세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말을, 내가 믿는 말을 뭐 이 목사님이 저래 말했다, 저 목사님이 저래 말했다, 어떤 박사님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배워서 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요. 바르게 읽는 법을 배워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확신하면 누가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확신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부활을 확신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부활을 확신하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확신하면 헌신합니다. 아이, 멋있는 말이네. 따라 보실래요? 확신하면 헌신합니다. 진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내 삶을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 학기 또 신청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3공부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성경적인 토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가을 학기 많이 신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하루아침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평생에 걸쳐서 1년, 10년, 20년 평생에 걸쳐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많이 신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다 뽑아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이성적 합리주의자,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걸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신학을 하면 또 그 사람들 책 다 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지?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공격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뭐 문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고등 비평이 나오는데 창세기를 하나의 신화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까? 진화론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무슨 기적을 못 일으키시겠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기적,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지 가장 큰 기적은 천지 창조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게 뭔 대수예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을 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하시니라. 그럼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일찍 오시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 좀 착한 일 하고 뭐 좀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서.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이것은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아까 그 만찬 예배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무슨 선한 행위,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냥 그대로 표현하자면 택도 없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무슨 수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부활, 천국에 가는 길이요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부활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 모든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한시가 급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이 구원에도 사실은 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생명의 부활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실었어요. 고린도 후서라고 실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고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마치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받을 때에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자기가 모았던 거 재산 다 불타버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우리가 집을 짓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원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데 마지막 그 생명의 부활을 얻었을 때 주님이 불로서 시험하십니다. 불을 확 보낼 때에 아무리 나무로 멋있게 지프로 멋있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휘황찬란하게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불타버립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요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는 전부 사람의 눈으로 다 판단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또 저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냐?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시지요. 그래서 지옥에서 형벌의 정도가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상급의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어윈 루처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 쪽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천국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아니, 천국에서 무슨 눈물을 흘려? 근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여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를 위해 귀한 희생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아마도 천국문 저편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았음을 슬퍼하는 후회와 부끄러움의 눈물이다. 하나님이 닦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영이 눈물을 그치지 못할 것이다. 천국 가보니까 이 놀라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정말 허비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고 슬퍼서 눈물을 계속 아마 영원히 흘릴 것 같은데 주님이 됐다 그만 하시면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은 후회하겠죠. 그날에 우리의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5,000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5,000원짜리 꺼내려고 그랬는데 헷갈려가지고 50,000원짜리 신사임당을 집어넣었네. 막 친구한테 내가 5,000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한테 5,000원만 받으셨어. 동기를 하나님 보시고 그날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가? 목자로서, 목녀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은 잘 표시가 안 나겠죠. 우리가 다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가?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사업가로서 어떻게 정직하게 내가 사업을 했는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날에 다 평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 루츠의 뒤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나는 천국의 뒷줄에 앉는 것으로도 만족할 거야. 그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호화로운 고급 저택에 살면서 온갖 인생의 향락을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는 말이 나는 천국의 뒷줄로도 만족해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No.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내다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까요?